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저번 주에 비밀 요원의 영적 수준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있는데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예언인데 우리 삶 전체가 예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핵심을 두었고요. 오늘은 기도하면 사랑의 힘이 온다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머리도 숫자도 다 세심 받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꺼뜨리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신이 낮아진 사람을 더하여 주십니다. 내 자신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업을 이끌어 주십니다. 내 자신이 낮아지니 남편이 낮아지고 아내가 낮아집니다. 내 자신이 낮아지니 자녀들이 낮아지고 겸손하며 순종합니다. 내가 변하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이 되면 그 수준만큼의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내 자신이 강할 때는 강한 사람들 붙이시고, 내 자신이 사랑이 없을 때는 사랑 없는 자를 붙이시고, 내 자신이 미움이 있을 때는 미워하는 자를 붙이시고, 내 자신이 시기하고 질투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를 붙이십니다. 자, 우리는 자신을 찢어야 됩니다. 찢어져서 더 이상 찢어질 수 없는 가루가 될 때까지 낮아져야 됩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척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는 사랑의 힘을 받아야 됩니다. 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하면은 미운 자도 더 아름답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척도의 기준에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보여지면 생명이 소생하게 됩니다. 생명의 소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 자신이 보여지기 전에는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였으나, 내 자신이 보여지면은 죽은 자였으나 살아있는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내 자신이 보여지면은 죽은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자식 하는 짓거리 꼭 빙신 짓거리 한다가 아이고 저 말도 못하고 저 꼭 이상하게 생겼다고 막 그렇게 말하지만은 죽은 자 같아서나 실상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원리는 어디서 오냐?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하면은 뭐 땅 팔고 집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자신을 볼 수 있고, 내가 보여지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 보여지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긍휼히 여겨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예수군사는 교육받으러 이제 옵니다. 오면은 목사님이 말하는 투가 참 경상도 말투가 좀 말도 특이하게 하고 막 말 한마디로 미사여구도 안 써하고 장구 안 재고 막 보이는 대로 내 질러버리고 이러니까 성경 말씀 전하는 건 잘 전하는데 깊이 있게 전하는데 그 모습과 그 행태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더만이 막 시험에 들었다 콧구멍 벌렁벌렁 그랬다 그러다가 뭐 또 하나님이 감동을 주갖고 목사님의 사역을 도와야 되겠다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이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건 기도가 살아 움직이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보여지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눈에 보이는 풍성함은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안개처럼 주마등처럼 흘러가고 사라지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환경 속에서 겪는 온갖 역경과 어려운 고통도 있습니다. 힘든 일, 뭐 낙심되는 일, 뭐 좌절 속에 있는 거, 배신감 느끼고 배신당하는 일, 여러 가지 엄습감하고 되새기면서 그것을 교훈을 삼으며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내 마음을 지적하며 반성하며 회개하며 낮은 자세로 낮은 대로 임하소서. 낮아지게 되면은 그때서야 하나님이 한 번쯤 생각해 보십니다. 두 번 다 생각 안 해봐. 한 번쯤 생각해보면 그 한 번이 잘 잡으면은 대타입니다. 큰 행복이 옵니다. 한 번의 기회를 못 잡으니까요 매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이들 대하듯 바라보시고 감찰하십니다. 이 아이에게 신령한 세계를 열어주면 이것을 제대로 가꿀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그 교회 정원이라 해봐야 그 뒤에 꽃밭에다가 이제 그다음에 또 뭡니까 화분에다가 이렇게 가지도 심어 놓고 그다음에 뭡니까 상추도 심어 놓고 그다음에 뭡니까 토마토도 심어 놓고 여러 가지를 심어 놨는데 그 신기하게 화분에다가 우리 그 교회 이제 집사님이 그거를 착 성이 임시입니다. 임집사님이 착 심어 놨는데 그것도 그 심어 나가고 또 잘 생긴다고 좀 목사님 좀 이게 그 뭡니까 이거 요즘은 말하면 농약 칭을 뭐라죠? 예, 무공해로 했기 때문에 목사님 좀 건강 생각도 하나씩 좀 따드시라고 딱 앞에 내 목양신 앞에 그 밭에다가 딱 심어 놨어요. 심어 놨는데 그 자주 따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우리 전도사님이 그걸 따갖고요. 한 보따리를 따갖고 냉장고에다 본인 냉장고에다 딱 정리해놓고 이게 뭐예요 이러니까요 그냥 이거 다 버릴 것 같아서 갖고 내가 미리 땄습니다 이러더만 따갖고 내한테 갖다 준 거 하나도 없어요. 또 권사님은요 또 방울도만 달려있는 것 같다가요 분명히 내가 달려있는 거 봤는데 보니까 권사님이 한번 지나갔다 하면은 그 담당도 권사님이 있어요. 지나갔다 하면은 방울토마가 내 입에 들어오는 게 없고 본인 입에 다 들어갔어. 알고 보니까 그 집 남편 안수 지사님한테 다 갖다 줬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교회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먹어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자체에서 생각하는 구상이 있지 않습니까? 구상이 뭡니까? 그것을 그 임지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갖고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주려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목사님 그것도 건강에 챙겨야 된다고 섬기는 그 자체가 여러분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뭡니까? 기도하면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인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그걸 내 입에 안 들어와서도 그거 보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 벌겋게 토마토가 익어서 달려있는 거 봤는데 돌아왔으면 없어졌는데 그래도 감사한 거야. 왜 감사하냐? 정광재 목사가 이 말씀은 참 잘 가르쳐줬다. 기도가 사랑이다. 기도하면 사랑의 힘이 온다. 늘 가르쳐왔다. 형상해보고 나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거기도 또 그 들어가는 문 잠그는 데 있는데 문을 또 개방시켜 놨어.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서 먹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주면 아버지 뜻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이게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은 미안했는지 그걸 따먹고 밑에 보니까 또 복숭아 한 박스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토마토 한 박스씩 사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드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따먹은 사람이야. 쉽게 말하면 무공에 따먹고 농약 친 거 내먹고 이 영적 세계가요 그런 것 같은데 영적 세계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 전체가 영적 세계의 연속 동작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셔갖고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게 뭡니까? 삶의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사랑의 힘이 싹 트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나누는 그런 마음이 기도하는 내용이 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면 아버지 뜻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또한 다른 것들과 바꿔 먹든지 팔아먹지 않을까? 그리고 또 신중하게 생각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게 두십니다. 우리는 무조건 이 상황에서 버텨야 합니다. 버티면은 됩니다. 기도는 환경이 어려움과 삶의 힘든 일을 좋은 일과 좋은 환경으로 바꾸고 해결하는 만능 열쇠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내 삶에서 썩어져 있는 구습들과 악습들을 발견하고 이것을 제거하고 치유하는 만능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통로를 여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세상 살아가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그분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그 기도 농장 그 참 잘 갖고 온다. 난 농장 잘 만들었다 생각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해갖고 그 화분에다가 다 심어갖고 내 입에는 안 들어오지만은 내 입에 들어와서 좋은 게 아니에요. 안 들어오지만은 누가 따먹잖아.
할렐루야. 그 양심 있는 사람은 또 갖다 놓는다고요. 기도는 막혀있는 무엇을 풀고 뚫고 바꾸고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풀고 뚫고 바꾸고 누릴 수 있는 만능 열쇠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만능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으면 또한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의 고백은 정답이었습니다. 바른 정답을 말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서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에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의 급한 성질이 나왔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성질 급한 사람 괜찮습니다.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이 성질 급한 사람, 그 빵살한 사람들, 이런 사람 쓰임 받았습니다. 그때 시장에 여러분 빵 살았다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요, 교도소 가서 살았던 사람들이 쓰임 받습니다. 할렐루야. 쓰임 다 받는 거 아닙니다. 다 받는 거 아닌데 주로 성경에 보니까 요셉도 교도소 빵살로 갔다 왔지요. 그 바울 목사님도 빵살로 갔다 왔지요. 그의 동료들도 갔다 왔지요. 예? 그 다음에 베드로도 갔다 왔지요. 예? 그렇다고 이 설교를 듣고 이 강의를 듣고 빵 살려고 가기 위해서 이런 뭐 나쁜 짓에 도둑질해갖고 사기쳐가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사는 사람 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탄에 걸려서 넘어갔을 때는 거기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의 상황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봉사와 헌신에 열심을 다하고 여러분 어떤 선한 행위에 따라서 맞는 열쇠가 주어지고 천국이 열리고 안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에 있는 꼬라서는 이 모습을 보고 철저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상대방이 찔러줘서 가르쳐주면요, 그 바뀌어지고요, 직한 은혜를 받아서 나오는 고백이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만이 쓰임 받습니다. 그 창피스러운 일을 했지만은 우사스러운 일을 당했지만은 문제는 내가 바뀌면 됩니다. 쓰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황각대를 갈대 꺾지 않으시고 끄지 심지어 끄지 않으시고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우리는 정확한 고백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고백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강한 힘을, 사랑의 힘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꿀 앉아 기도하는 건 기도지만 제가 말하는 기도는 뭡니까? 삶의 기도라는 거야. 여러분 누구를 섬겨주고 사랑하고 작은 일 하나라도 도와주고 그런 헌신적으로 나가면은 그것이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힘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고백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랬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고백하며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다른 말로 말하면 종이 듣겠나이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고백하면 됩니다.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게 된다 하더라도 쓰러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또 일어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또한 그렇게 그 힘든 말 어려운 말들을 해줬던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받아서 내 행동을 고쳐나가고 다듬어져가는 것이 사랑의 힘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나는 바르게 섰으니까 절대로 안 넘어진다. 나는 한 번 넘어졌다 일어섰으니까 다시는 안 넘어진다. 이것이 아닙니다.
넘어지고 일어나고 쓰러졌다 일어나고 또 엎드러졌다 넘어졌다 밟혔다가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서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신앙의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됩니다. 이것이 기도하면 사랑의 힘이 생깁니다.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에서 여러분 전희경 선수 잘 아실 것입니다. 결승전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경기의 총소리가 탁 울리자 서로가 막 선두권에 붙이려고 안간힘을 힘을 쓰고 막 최선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있을 때 전희경 선수는 3위 자리에서 기회를 엿보면서 따라갑니다. 계속 따라가다가 한 바퀴를 남기고 2위 자리로 탁 들어가 치고 나갔습니다. 1위 뒤를 바짝 따라가다가 마지막 결승전을 통과하기 직전 1위를 달리던 중국 선수 옆에 서서 오른발을 스케이트는 나를 먼저 쫙 내밀었어요. 집어넣어서 1위를 통과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때 중국 선수는 자신이 금메달을 목에 건 줄 생각하고 있다가 전광판에서 2위로 밀려난 것을 보고 망연자선하면서 그때 우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가슴이 안 됐지만 나는 코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기뻤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것이 팔이 안쪽으로 굽는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기도의 힘은 사랑의 힘인데 이 기도는 기도인데 삶 전체에 살아갈 때 사랑하는 마음을 전해주고 섬겨주는 것이 사랑의 힘이고 기도의 힘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코리아 팀 아니에요. 한국 사람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니까 전혜경이가 발짝 내밀어갖고 금메달 따니까 우리 얼마나 통쾌했지만 스트레스가 확 풀렸어요. 누가 나를 스트레스 줬던 거 있잖아요. 아니었어요. 백시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는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가 참 풀리는 거예요. 백시만 있을까요? 조치도 있지. 예, 막 스트레스 줬던 거 막 풀립니다. 조시만 있으면 상시도 있지. 신앙은 마지막까지 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뒤처져 있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다 넘어지고 일어서고 자빠지고 일어서고 엎드려져도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결승선에 먼저 들어가려면 무엇이든지 먼저 들이밀어야 됩니다. 들이밀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24절 25절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라 했습니다.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선인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항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힘있게 전하지만은 문제는 내가 바뀌지 않아서 내가 구원의 완전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아름답게 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갖고 그 사람이 문제다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내가 문제라는 그런 영적 세계가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사랑의 힘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힘은 사랑의 힘이고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옵소서. 삶의 소망과 의욕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강박한 마음들이 열어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피하게 이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지금 아멘하는 사람은 좀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이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핵심은요 신앙생활의 척도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내 삶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이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보게 되면 진정한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신앙 고백이 신앙생활의 척도가 되며 사랑의 힘이 되고 기도의 능력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를 반복하면서 결승전을 향해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해서 11조 생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물질이 적을 때는 잘합니다. 그런데 단위가 커지면 서서히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500만 원을 드리려니 머리에 잡념이 들어옵니다.
1,000만원을 드리려니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1억을 드리려니 머리가 폭발할 지경입니다. 3억을 드리려니 복잡한 계산법에 동원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11조를 떼어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이 기도의 영역과 기도의 방법은 우리 삶에서 찾아야 됩니다. 삶 전체가 기도가 됩니다. 이 사랑하는 힘이 임해서 많은 자들의 유익을 주고 하나님 영광을 드높이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다니는 귀한 잠재적인 도구가 되기를,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의 기준은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저 사람의 모습을, 외모를 보고서 저 사람은 저렇다,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인간 저 싸가지 없어, 저 인간 보니까 참 근사하다, 저 모습 요염한 모습, 아이고 시침대기 같은 게, 깍쟁이 같은 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본인이 더 깍쟁이고 썩어 있으면 속에서 그 사람이 문제라 그러는 거죠. 우리 기도를 한다고 오늘 또 보따리 싸들고 저 산 꼭대기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침낭을 메고 올라가고 3년간 작전 기도합니다. 하루 4시간씩 밤 12시 되면 올라갑니다. 본인이 꼭 그 올빼미 때도 아니고 부엉이 때도 아니고 올라가서 그 3년간 기도를 한다면서 기도 동지들하고 해서 3년간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올라가는데 그 하루라도 만약에 빠지면 안 된다 생각하는 그 개념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루도 빠지면 하나님은 기도한 것이 물러질까? 물릴까 싶어갖고, 기도한 것이 물릴까 싶어갖고, 혹시나 하나님 복을 안 주실까 싶어갖고, 그분들 복 받는 개념이니까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몸이 아파도 올라가도, 거기서 올라가서 죽어도 거기 죽자면 올라갑니다. 비가 오면은요, 그것도 다 준비를 해 놓습니다. 다 경험에 의해서 1년, 2년, 3년 하다 보니까 얼마나 경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비닐을 갖다 덮어놔서 비닐로 치고, 그 다음에 천막도 치고, 비 올 때는 또 그 나름대로요, 저 산꼭대기 올라가면은 그 동굴 같은 데 있어갖고 비 피하는 동굴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오면서 한 3명에서 기도하면 뷰를 받았다 서로 막 기도하면서 힘을 밀어주고, 밀어주는 불 붙이는 기도 한답니다. 알고 보니 그 기도를 하면서 방언을 하다 보니까 그 방언을 해석해 보면요, 서로 능력 받아라, 건능 받아라, 막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니까요, 이 인간이 되라, 사람이 되라, 그 해석이야. 예를 들어. 그래서 3년을 기도하고 내려오면 뭐합니까? 내려오면은요, 사람들하고 교제가 돼야 되는데, 교제가 안 되니까 꼭 어울리는 사람, 그 세 사람만 어울립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어울리고 저 사람도 어울리고 이 사람도 교제하고, 그렇게 교제해야만이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저 사람 막 해서 이 사람 만나는데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더불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내가 낮아진 자세 잡는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뻣뻣하게 하면서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되겠지, 이러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합니다. 나는 깨달은 부분들을 적용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랑의 힘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힘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이 미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감동 주셨을 때 미워하지 말라 이랬을 때 손 한 번 잡아주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그것에서부터 사랑의 힘, 기도의 힘, 파워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는데 돈이 없어, 하다 못해, 내가 먹던 닭강 하나라도 단무지 하나라도 갖다 주는 그런 마음에 거기서부터 사랑의 힘, 기도의 힘이 나옵니다. 저분이 장애자인데 그냥 지나가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도와주는 그 자체부터 그게 기도의 힘이고 사랑의 힘이 나타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술을 많이 먹어서 만땅으로 먹어갖고 술이 취하고 길 도로에 4차선 도로에 누워있는 거야. 근데 차가 다니는데도 누구나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거기다 택시기사들이 옆에 있으면서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참 안타까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뭡니까? 지구대가 바로 앞에 대각선이 있었습니다. 걸어오면은요, 몇 초밖에 안 되는 그런 거리고, 이제 차로 이렇게 뉴턴에 온다 하더라도 1분 안에 다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도 보고도 출동했는데 한 30분이에 왔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뭡니까? 기도하면 사랑의 힘이 오는데 사랑의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기도의 힘을 보여주는 것은 삶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손을 내밀며 잡아줘야 됩니다. 제가 참 그 성격 탓인지 모르겠지만 운전해 가다가 어떤 분이 이제 뭡니까 나이가 한 60 넘어 한 채직가가 되는 분인데 그분이 뇌경색으로 혈압이 터져가고 뇌경색인 것 같아요. 그분 알고 보니까. 그런데 이게 반 정도 부신이 돼갖고 장애자인데 걷지를 못하는 거야. 신호가 끊어졌는 거야. 신호가 끊어졌는데 근데 그분이 거기다가 중간에 가다가 그 작동이 안 돼갖고 몸이 작동이 안 돼갖고 그대로 또 주저앉아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젊은 사람들 몇 사람이 있었는데 보고 가만히 있고 그냥 막 쳐다만 봐. 내가 좀 위험하게 싶더라고요. 실제적인 이야기인데 가다가 차를 유턴시켜놓고 세워놓고 차를 딱 막아놓고 내가 이렇게 모시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해서 잘했다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사랑의 힘인데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 기도의 모습은 사랑의 힘은 현장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고 뭡니까? 그랬던 500의 기적을 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기도해주고 치유했던 그런 역사가 삶에서 나타나야 된답니다. 이것이 그런 힘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는 환경이 어려운가 삶의 힘든 일을 좋은 일과 좋은 환경으로 바꾸고 해결하는 맞는 열쇠가 아닙니다. 기도의 핵심은 내 삶에서 썩어져 있는 구습들과 악습들을 발견하고 이것을 제거하고 치유하는 만능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통로를 여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기도는 막혀 있는 무엇을 풀고 뚫고 바꾸고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풀고 뚫고 바꾸고 누릴 수 있는 만능 열쇠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만능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으며 또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